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온 최준식입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해야 되나 봐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중고등부나 이제 아이들 집회하러 많이 가는데 이렇게 어른 예배에 가면요, 쟤 누구지? 깡패 아니야? 뭐 저런 게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시선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할 때 찬양을 하니까 제 찬양도 따라하네. 근데 강대상으로 나와요. 쟤 뭐야? 쟤 오늘 강사야? 이런 분위기, 예. 굉장히 저는 익숙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뭐 1시간 정도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래도 제 소개를 해야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단 머리를 왜 노랗게 하고 다니냐, 제가 올해 47살입니다. 47살인데 44살 때부터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래 서울 강남에 가장 그 교육으로 치열한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문제 안 일으키고 그래도 범생이로 이렇게 살았어요. 범생이 뭔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머리 가지고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44살 되면서 제가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44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어떤 소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제 나이가 44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 담당 교사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청소년. 예. 그리고 이쪽은 어린이? 예, 어린이 손 들으세요. 네, 반짝반짝. 예, 자, 손 내리세요. 요즘은요, 어린이, 청소년 이거 나누기 참 애매한 게요, 요즘은 청소년기가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35살까지예요. 예,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중2병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아시죠? 모르세요? 반응 확실히 좀 보내봐요. 예, 중2병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중2병 없어져서 초5병이 생겼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그 사춘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어린이도 하지만 청소년 주로 만나는데, 청소년 주로 만나는데, 이 어쨌든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4학년부터 35살까지가 소위 사춘기란 말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근데 얘네들이 제일 싫어한, 그러니까 이 시기가, 소위 사춘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시기예요. 권위적인 걸 싫어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아가 이제 형성되고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소위 권위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저항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았던 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런 애들 있죠? 백내 자식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청소년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35살까지라는 거. 이게 이제 좀 문제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 또 선생님, 또 그다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잘 기억하세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이유 없이 저항하는 세 부류의 사람: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저는 세 개 다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얘네들이 저를 처음부터 거절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하고 필이 잘 통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머리 색깔을 바꿨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44살 돼가지고 47살까지 대한민국 중년 남자가 이러고 다니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아요.
벌써 여기 들어올 때 내 이 느낌이 달라. 저 새끼 뭐야? 뭐 이런. 예.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장례식, 저희 목사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시고, 저희 그 동기 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문상 갔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제 친구한테, 그래서 내 친구라 했더니 저런 애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예,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머리 이 색깔 하나가요, 이 색깔 하나 바꿨는데 얘네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가 청소년 선교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 무슨 원주민 같이 진짜 그쪽 나라 사람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 1시간의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한국교회는 오떡이어라는 분식점 하는 목사로 알려졌어요. 제가 5년 전에 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 근처에 경기도 시흥에 오이도라는 그 해안 그 마을에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있고 건물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도 없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분식점을 인수해서 분식점을 시작했거든요. 그 분식점 이름이 오떡이어입니다. 오병이어에서 병을 떡자로 바꿔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가 400명 정도 돼요. 4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한 학교에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5년 동안 금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연인원 220명 정도가 한 학기면 우리 오떡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애들이 220명. 그 평균 70에서 많을 땐 150명까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신천지 아이들, 신천지 가정 아이들, 그리고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각종 이단의 그 이단 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교회가 직접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분식점을 하면서 분식점 앞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평일에는 그냥 일반 분식점이에요. 그러다가 금요일만 되면 거룩한 말씀 잔치가 벌려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씀을 듣고 한 5분 10분 말씀 듣고, 그리고 스티커 붙여주면 스티커 붙여주는 대로 해서 저희 그 주방에 오면, 하나 붙인 애들은 슬러시 한 잔, 2개 붙이면 슬러시 떡볶이, 3개 붙이면 슬러시 떡볶이 떡꼬치, 4개 붙이면 슬러시 떡볶이 떡꼬치 콜팝,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번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왜 11번이냐? 복음을 11번 이상 들으면 회심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난주도 170명이 다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많이 끌어당길 생각보다는 얘네들이 금방 또 이사를 가거든요. 저희 동네가 좀 열악한 곳이라서 얼마 좀 상황이 풀리면 언제든지 그냥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제 들랑달랑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대로 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떡이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떡이어하고 또 파이어스톤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선생님들 만나서 참 반갑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작년 성도님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노란 머리 감당하기 힘든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저는 이 골로새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냐하면 이 골로새 1장 28절이 저는 목회의 본질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목회의 본질이 뭐냐? 골로새 1장 28절을 봐라. 그러면 여기에 목회의 본질이 나온다. 그럼 목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잘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소위 제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목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목회가 바로 이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권하고 각종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이고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만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누구도 하십니까? 영혼을 다루는 거죠. 이거는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잘 이렇게 케어해서 잘 세워지도록 하는 이런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고요, 교회 학교. 아멘. 그리고 또 여기 구역인가요? 셀 리더 분들도 이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셀 리더이신 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실은 목회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목회를 하는 거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소위 목회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럽게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병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2007년도에 급성 심근경색 와가지고요,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다가 죽음의 실체가 제 코앞에 30cm 정도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금 2천만 원 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 그 보험 등록금 내주고요. 야, 내 피값으로 산 등록금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저희 아내 저 냉장고 바꿔주고, 피값으로 산 냉장고야.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집에. 하여간 그런데 그만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 해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말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교사가 가면 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 목회니까요. 이게 목회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애들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어요. 뒤에서 욕해도, 뒤에서는 안 듣는 척해도 앞에 가가지고는 그래도 알겠, 선생님 뭐라고 하시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도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가 정말 이제 말썽 피는 애들 이렇게 야단 좀 치려고 그러면 다 어디 갔어? 핸드폰 들고 이러잖아요. 막 찍어대고. 요즘 이제 세상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게 정말 애들 말 안 듣고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키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는 경남 고성 출신이시고, 저희 어머니 진주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거 전혀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우리 어머니 함담에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딱 믿었는데, 한 달 뒤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더니 가정예배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6시.
새벽 6시죠. 새벽 6시. 새벽 6시에 무조건 빨간 날도 깨워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한 번 가지고 우리 어머니 양에 안 차. 저녁 7시 반. 그래서 아침에 6시, 저녁 7시 반.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 잠이 많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래서 6시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면 자고 싶은데 또 성경 읽으래요. 성경을 안 읽고 밥을 먹으면 밥을 처먹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30분 이상 읽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든지 뭐 딴 거를 할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름 방학 때는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자, 이번 방학 때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안 읽으면 밥을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성경 읽었다니까요. 하루 20장씩. 그래서 저는 고지식해서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제 여동생은 시편만 읽어. 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야,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 시킨 것들이 지금이 이제 자산이 돼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는 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좀 독특한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가정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님들 가정에서 신앙 교육 시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위탁시켜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는 선생님들 있고 그리고 교육 목사님도 있고 교육 전사님도 있고 이분들이 소위 말해 신앙교육 전문가들이니까 이분들한테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이들 신앙교육 전혀 안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 1시간 2시간 교회에 있다가 가요. 제가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가 청소년 예배인데 주일 예배가 40분이래요. 깜짝 놀랐어. 40분에 찬양하고 뭐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10분. 그 10분도 요즘 애들이 성경을 듣는 게 훈련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 있죠. 동영상 이게 틀어줘요. 그리고 동영상 틀어주고 한 5분 이상 틀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끝나. 그런 게 예배예요. 이런 교회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분만 공부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요. 자, 어쨌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그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분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애들이 무슨 신앙 훈련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데리고 분만 공부 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되죠. 가정에서 안 잡힌 애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옛날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발달되면서 폰 중독된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들 보면 또 어린이들 보면 폰에 중독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에 중독된 애, 그래서 인터넷 하거나 게임하거나 SNS 하거나 이런 애들, 여기 이제 중독된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웬만한 자극에는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세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자, 얘들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렴. 이렇게 하면 애들 듣지도 않아요. 왜? 얘네들한테 아무런 그런 이야기들이 얘네들한테 아무런 자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야, 똑바로 해, 임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얘네들이 좀 들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목사 왜 저렇게 경박스러워?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애들 주로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념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 안 받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년 전문 사역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 문외아라 그래요. 문외아, 뇌가 없대. 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없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고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면서 소위 사춘기가 오면, 사춘기가 몇 살 때부터 온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온다 그랬죠. 그럼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면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고민했던 그 소위 고민했던 그 고리에 하나님 말씀이 딱 걸려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딱 걸려 들었을 때 얘네들이 이거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있구나, 진리 있구나,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소위 경험하게 되는데, 생각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생각을 소위 매끈매끈한 도로 같은 거예요, 얘네들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던져도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입니다. 입시 제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러잖아요. 야, 너는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성적 올리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생각을 안 하다 보고, 생각을 안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될 시기에 그 성찰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35살까지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학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은 조사를 했는데요, 85% 이상이 자기는 14세 전, 즉 중학교 1학년까지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0세에서, 그러니까 저 1살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85%. 지금 성인 교인들 중에. 그리고 나머지 10%가 15세, 즉 중학교 2학년부터 30세까지. 요때 예수 믿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10%고요. 나머지 30세 이후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초등학생, 중고생, 그리고 청년들, 이들이 이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30살 이후로 성인이 돼서 예수 믿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애들이 들락날락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들락날락,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들락날락 하는 애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한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일이 목회의 일만큼 목회의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겠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냥 나 작년에, 혹시 이 중에 작년에 내가 이제 2017년에는 이제 더 이상 교사 안 해야지, 그랬던 분 있을지도 몰라 여기. 예? 그런데 그런 마음 제발 갖지 마세요. 예. 제발 갖지 마시고 그냥 올해도 사명감 가지고 합시다. 아멘. 사명감은 가지고 하는데, 사명감을 억지로 하지 말고 사명감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이 봉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성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사람들이 믿고 또 안심하고 또 인정하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요, 교육, 특히 신앙교육은요,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어느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서 한 100년 넘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전도사 할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얘네 명옥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제 만났는데, 얘네 집이 제일 집에서 교회에서 제일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네 집에 그러니까 교회 올 시간에 제가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2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얘네 집은 그러니까 남매가 4명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판잣집이고, 그리고 집 앞에 보통은 개를 키우는데 이 집은 거위를 키워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근데 이 명옥이라는 애가 교회를 그렇게 싫은가. 교회 올 때만,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그리고 제가 데리러 가면 할 수 없이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건데, 정말 교회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이 싫은 교회를 데리러 오는 전도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마지막 나가는 날 애들이 송별회 해줬는데, 송별회는 또 와요. 송별회는 왔는데 저보고 잘 가라는 말도 없고 인사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주는데도 뭐 안녕히 가시라는 말 안 하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듯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못했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안 열까,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3년 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최준식 목사님 폰이죠.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저 명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온갖 각종 기독교 방송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제 자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제가, 이쪽 업계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연락처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얘가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는 정말 신앙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떠날 때 씁쓸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한 20년 가까이 돼서 만난 거예요. 20년 돼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애가 신실한 집사님이 돼가지고 애기 엄마가 돼서 자기 아이 하나 있는데 딸 아이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 잘 시킬까, 그거 고민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집사님으로 바뀐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멘. 그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진리구나, 그걸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게 성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당장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교사라는 거는 교사의 일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게 판가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것 같고, 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도대체 쟤네들은 생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 자괴감이 막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교육학적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내가 교육할 대상에 대해서 쟤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잘 성장할 거야, 잘 변화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걔가 그렇게 된대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라고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는 낙인 효과라고 그래서 저게 머리도 노랗고 저거 맨날 껌에 질겅질겅 씻고 침 아무나 땡땡 빼고 저 새끼 저거 사람 되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그 아이를 보면 소위 낙인이 찍힌 그 아이는 계속 정말 그런 아이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되게 중요한데, 제가 코칭을 배웠거든요. 코칭을 배우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하나 얻은 것이 뭐냐면, 코칭에서 저를 가르쳤던 그 베리라는 미국의 마스터 코치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A+로 보래요. A+ 아시죠? 대학 점수가 제일 높은 게 A+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A+로 보래요. 그러면 코칭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 제가 만나는 교인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병리적인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는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코칭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얘가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스티그마,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것은 우리 교육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냐, 우리 아이들을. 얘네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다. 믿음의 전사가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말 안 듣는 청소년들 있는 그 부모님들 계실 텐데, 이 아이의 지금 현재의 모습, 원래 자기 새끼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고 하면서 실은 저희 집에서 저희 애들은, 저희 특히 큰애, 제가 목사인데 저희 큰애만 보면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애하고 저하고 정말 얘만 보면 집 밖에 나가 있는 게 나의 편해, 오히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보면 교회 안에 현재의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사들 중에서도 많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런 모습이지만 얘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클 거다,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확신을 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확신을 갖자고, 그리고 이 확신이 내 안에 스스로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발목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확신 주세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없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애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지혜,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전도사들 중에 사람 싫어하는 전도사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 그잖아요? 청소년을 너무 싫어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 쉬워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아이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어린이가 좋으세요?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이가 좋으세요? 교회에서 네라 그랬어요? 아멘이라 그러지? 어린이가 좋으세요? 예, 좋아요. 우리 청소년 담당 선생님들, 청소년 좋으세요? 네. 뭔가 확신은 안 와닿는데 지금? 예, 청소년 좋긴 하지만 가끔은 좋아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예. 그렇지만 계속 좋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아할 때, 이 아이들을 좋아할 때, 자, 아이들을 좋아할 때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 대상자를 먼저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죄인들을 싫어했잖아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소위 율법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밥을 먹고 같이 그 집에서 유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때 소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 그때 그들의 영혼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사, 그는 누구인가? 거창한 거 없어요. 아이들 좋아해서 아이들 만나면 좋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좋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하고 떡볶이 나눠 먹고, 또 해주는 거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사람이 이게 교사가 돼야 돼요. 이런 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걸림이 있으신 분들은 교사를 그만두지 마시고, 아멘? 교사를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려. 좋아해야지. 할렐루야. 예, 바꾸셔야 돼요. 마음 바꿔서 그냥 주일이다. 나에게 암흑 같은 시간이야. 이 시간만 어떻게 버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소위 호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 에너지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오감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 싫어한다, 내가 별로 아이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아이들 좋아하지 않는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 에너지를 아이들이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를 싫어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네, 나도 싫어, 나도 밀어내야지, 이렇게 간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얘네들을 좋아하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얘네들도 나를 좋게 다가오겠죠. 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좋은 에너지를 찾아서 우리 근처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이들이 잘 따르는 선생님 보세요. 그 선생님들은 애들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좋아하는 그 에너지가 막 성인인데도 느껴져요.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저분은 정말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예,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아요. 자, 저희 둘째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여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루는
그 해 여름이 엄청 더웠습니다. 땀이 얼마나 삐질삐질 나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한테 아빠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뭐 더워 죽겠어. 얘는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는데 더워 죽겠다 그러면서 막 이래. 그래서 그러면 너네 학교에 뭐 교실에 그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러죠. 에어컨 안 틀어준대. 왜 안 틀어줘? 모르겠어. 에어컨 안 틀어주고요. 선풍기도 있는데 선풍기도 약단으로 틀어준다.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보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 뭐냐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아껴야 잘 살지 기름 한 방울도 안 난 나라에서 이런데. 근데 얘 하는 말이 더 웃기는 게, 그런데요 교무실 지나가다 보니까 교무실에 선생님 딸랑 2명 있는데 거기는 그냥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놓는지 문간만 지나가도 서늘하대. 문이 닫혀 있는데 문간만 지나가도 서늘하대.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지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들은,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몰랐으면 야 이 새끼야 지들이 뭐야 선생님한테, 너 말 그렇게 예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했을 건데, 근데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그런 게 조절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이. 자,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불공평하다. 선생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선생님들 교무실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우리는 안 틀어주냐 이거죠. 요즘은 바뀌었대요. 요즘은 잘 틀어준대요. 예, 그 얘기죠. 자, 뇌과학자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뇌 이쪽 부분하고 이쪽 가운데 뇌섬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뇌섬. 근데 이 뇌섬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시라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뇌섬이래요. 이 뇌섬이 사춘기에 오면 상당히 예민해진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뭐 한 4학년부터 해서 이제 이 사춘기 되면 여기에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그래서 애들 중에 사춘기에 접어들면 늘 웃던 애가 항상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지금 뇌섬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원에 비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나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쟤는 많이 주고 왜 저는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말지,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하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시정이 돼서 그래서 나한테 그 불공평한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괜히 얘기 꺼냈다가 있던 것까지 뺏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아. 뇌섬으로 모니터링해서 걸린 게 있지만 내가 그거를 조절해서 말할지 안 할지 이게 걸러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걸러지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 걸릉망 역할을 하는 조절 기능이 여기 전두엽이 있대요. 예. 이 전두엽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있대요. 이 전전두엽이 그걸 통제하고 조절한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뇌가 전두엽이 이게 활성화되는 과정인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려면 독서와 사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책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죠.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전전두엽은 활성화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기가 불공평하다 느끼면 그걸 바로 그냥 말로 감정을 표현을 해버려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 수련회 같은 거나 예배 때, 예를 들면 예배 때 수련회나 우리가 야 너네 앞에 가서 앉아 이러잖아요. 선생님 앞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선생님 다 뒤에 앉아 있어. 그럼 얘네들이 뇌섬 예민한 애들 뭐라 그래요? 쥐들은 맨날 뒤에 앉으면서 우리 보고 앞으로 앉으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예배 때 앞에 앉는 거, 이걸 가르치겠다는 게 선생님의 그런 교육인데, 그런데 교육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안 먹혀요. 수련의 경우 이런 일 참 많아요. 또 뒤에 벽에 기대서 앉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너네 벽에 기대면 안 돼. 이거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은 다 등 기대고 앉아 있고 뭐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은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세를 가르치겠다는 교훈이 들어먹혀요, 안 들어먹혀요? 안 들어먹혀요. 가정에서 오늘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이 발전되려면 독서와 사색을 해야 된다. 애들이 이제 독서를 좀 시켜야 되겠다. 야, 너네 다 핸드폰 갖고 와. 야, 핸드폰 하지 마. 이제 핸드폰 그만해. 책 읽어, 책.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 야,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방학 때 20장씩 읽혔대더라. 나는 50장씩 읽혀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책 읽으라고 해놓고 막상 이제 엄마들은 이걸로 뭐 카톡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속으로 뭐라 할까요? 지는 예, 아직 얘네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느끼는 대로. 그래서 자기는 엄마 보고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 원래 특성이 이제 그래요. 조절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가르쳤으면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거를 접고 뭘 하시면 돼요? 책을 읽어요. 그러면 첫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애들이 엄마도 책 읽네 나도 읽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애들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결국 아이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자, 교육이라는 거는 특히 신앙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등 보고 배워요. 뭘 보고 배운다고요? 등 보고 배워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요. 교회 어른들을 보고 배우고요. 교회 선생님들 등 보고 배워요. 그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말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행동으로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얘네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마땅히 교육적으로 보여줘도 될 만한 그런 것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모범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는 맨날 말로만 있지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는, 몸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실은 여러분 대단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단한 스킬, 어떤 기술, 교육적인 기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꼭 이런 얘기하는데, 목회자는요 얘네들한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면 목회자는 4배 이상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하는 거를 얘네들이 찬양을 하게끔 만들고 싶으면요 목회자는 4배 이상 열정을 가지고 약간 오바스럽더라도 좀 4배 이상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생님들은 몇 배 해야 될까요? 2배는 해야 돼요. 2배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거를 2배 이상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100 정도 따라와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말로 가르치는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훈련시킬 때 성도론에 대해서 훈련시켰는데, 성도론에 보면 성도는 누구인가? 그 성도는 여러 가지, 성도가 누구누구다, 뭐 하는 사람이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맡은 자이다.
저는 교사도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가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신앙의 어떤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참이야. 이거 믿어야 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인격도 변화되고,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성질이었는데, 나는 예전에 성질을 부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생활하면서 그게 성격이 되고, 그게 더 성화돼서 뭐가 돼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삶으로 아이들한테 증거해내고 증명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이 온전히 전수되고 증거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자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 두 부분만, 문장만 읽었는데요. 왜 교사 헌신 예배 때 생뚱맞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이냐고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아내들에게 뭘 부탁해? 뭘 얘기해요?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결혼 19년 차인데, 예?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콩깍지게 씌워가지고 내 남편 될 사람 막 밥 먹자는, 밥 먹다가 이제 흘리는 애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 남자친구가 막 먹다가 이렇게 흘려, 그럼 묻혀, 그러면 자기야 흘렸어 하고 막 닦아주고, 그러면서 귀여워 이런단 말이에요. 귀여워 하면서 막 이렇게 닦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콩깍지 벗겨지면 어때요? 야, 이 병신아 또 흘렸어, 이렇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러니 자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복종이라는 거는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가장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 존중이 쉽냐고요. 거기에다가요, 저도 40대, 그러니까 마흔이 오면서 제가 노안이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제 40대니까 이게 몸이 호르몬이 바뀌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배워보니까요, 어느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가 40이 되면요, 내면에 뭐가 올라온대요. 뭐가 올라오냐면 수줍은 연변처녀가 올라온대. 그래서 남자들이 갑자기 감성이 예민해지고 드라마 보다가 막 찌끔찌끔 울고, 예, 그리고 막 인생이 뭔가 뭐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수줍은 연변처녀 무슨 의미예요? 감성은 예민하고 섬세한데 표현이 잘 돼야 안 돼요? 예, 표현이 잘 안 돼. 감정을 표현할 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성이 예민해져. 근데 40대 중년의 여성 안에는 또 뭐가 올라오냐면 무적의 황장군이 올라온대요. 다 죽여버려! 이렇게 나온대요. 네, 천하무적. 그러니까 40대의 중년의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거든. 찔긋찔긋 울고 떨어진 낙엽 보면서 슬프다, 뭐 갑자기 시를 쓰질 않나,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당신 왜 그래, 뭐 얘기하려고 하면 막 듣기도 짜증나고, 그래서 야 시끄러 조용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판도가 40대가 되면 바뀐대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이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 없이는 안 돼. 은혜 없이 되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우리 자매님들? 40대 중년의 자매님들? 돼요? 확 그냥 이러고 싶잖아요, 자기 남편이. 예? 저도 항상 많이 모시고 살고 있어요. 무슨 마당새의 심정으로. 예. 하여간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게 사랑하라는데, 쉽게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라. 가능해요? 부족의 황장군을 위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가능한 말씀이에요? 가능하죠. 뭘로 가능할까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교사의 일은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해요. 근데요, 이거를 너무나도 다 잘 알면서도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생각은 있는데 은혜를 구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아시죠, 야베스? 예. 야베스가 엄마가 야베스를 낳는데, 야베스 아빠 이름 안 나와, 성경에.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없다고 그렇게 판정 내버렸어. 아, 야베스 아빠는 없구나, 사생아구나. 그리고 또 엄마가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름을 짓는데 좋은 이름 짓지 나쁜 이름 져요? 그 나쁜 이름 줬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야베스가 임신한 게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존귀한 자가 됐대, 유다 지파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서, 그런 기도를 했대, 야베스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야베스의 인생 역전이 여기 있구나. 좀 무슨 말?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바꿔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엄마한테도 이런 대우받고, 아버지는 없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나는 비빌 언덕 없이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한 인생, 나도 한번 플러스 인생 돼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더이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 주실 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소위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하게 돼버리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하기, 이 교사하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그러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열리고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얘네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 정말 뜨거운 간절한 열정 어린 눈물의 기도, 눈물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